오늘 말씀의 제목은 흥하게 하는 자와 또 망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또 깊은 감동을 받는 그런 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부활 후에 40일 동안 같이 지내다가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침례를 베풀고. 그래서 지난 안식일 날 우리 한 선생님과 우리 강자매 어디 갔어요? 오늘 아파가지고 못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찰스 먼거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람이 얘기한 그 유튜브 쇼츠를 봤습니다. 혹시 찰스 먼거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이라고 그럽니다. 그 회장은 누구예요? 워렌 버핏.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많이 들어봤어요. 워렌 버핏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부회장으로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잘 버는데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를 해 놓으면은 1년에 막 한 15%씩 막 이 재산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이 주가가 비싸다고 그럽니다. 한 주에 얼마예요? 8억이나요, 8억. 이 회사는 액면 분할도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계속 나가요. 그러한 이 회사의 이 부회장인 이 찰스 먼거라는 이 사람이 이 대담을 나눈 그러한 짧은 그러한 이 쇼츠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성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나 도구가 있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신은 어떤 뭔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트릭은 거꾸로 생각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역발상이라고 해요. 역발상을 하는 건데, 얘기하기를 누군가가 저를 채용해서 인도를 더 좋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저는 거의 즉시 어떻게 하면 인도를 망하게 할지 생각합니다. 아니, 인도를 더 좋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인도를 어떻게 빨리 망하게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인도를 좋게 해달라고 하는데 인도를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지를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쉽게 인도를 망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겠죠? 그러겠죠? 인도를 망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비리, 부정부패, 그 다음에 온갖 이 문제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들만 딱 피해서 행동하려고 합니다. 간단해요? 복잡해요? 인도를 망하게 하는 그것들만 싹 다 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역발상하고 사실 다릅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의 백만장자도 아니고 억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피해야 할 걸 생각하는 거죠. 이 얘기를 딱 듣고서 이걸 어디에 적용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예? 여러분도 사업하기 때문에 이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에 적용하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그날 이 한국연합회의 신앙연구소 임봉경 목사님 생일 거기 카톡에 보니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올 남은 한 해도 건강하시길 빌게요 라고 하니까는 임봉경 목사님한테 연락이 이제 카톡으로 연락이 오길 뭐라고 연락이 왔는가, 내년에 주말 부흥에 좀 초청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초청을 해달라고 하는 거지? 제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과 좀 이 서로 매칭이 돼야 초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연구 주제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니까는 구원론과 종말론입니다. 그래가지고 올 연말에 아마 임봉경 목사님이 평신도 학교에서 구원론과 종말론을 이제 가르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찰리 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재림교회를 어떻게 하면 신속히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인가? 목사님, 신앙연구소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목포중앙교회를 신속히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은 대답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재림교회를 어떻게 신속히 망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딱 질문을 이제 앞도 끝도 없이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임봉경 목사님이 아니 갑자기 왜 그렇게 심각한 질문을, 그래가지고 또 연락이 오기를 요즘 목포 중앙교회에서 목회하기 힘든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놓자마자 당장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찰스 먼거 이야기를 하면서 쭉 설명을 했더니 그런 거 다 알아. 그러면서 요즘에 미국에서 실패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기업이 파산하고 망하는 이유를 연구 분석해가지고 그런 것들만 피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연구 재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데 제가 괜히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구하는 그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요즘에 여러분 이 재림신문 오늘 가시기 전에 다 한 번씩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질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번영했던 나라들이 쇠퇴하고 결국 망하게 이르게 된 원인들이 무엇이냐라고 인공지능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대답하기를 역사적으로 번영했던 나라들이 쇠퇴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 원인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쇠퇴시키는 주요 원인들 해가지고 쫙 나열해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정치적 요인, 부패와 무능한 통치. 군주나 지도자가 국정을 소홀히 하고 개인의 이익만 추구할 때 국가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꼭 어느 날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치주의의 붕괴. 법을 경시하고 음모와 계략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국가의 근간을 해칩니다. 국가의 뿌리를 자꾸 흔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세의 의존. 국내 문제는 방치한 채 외세만 의지하는 것은 국가의 자주성을 약화시킵니다. 경제적인 요인, 국고 낭비, 불필요한 대형 토목공사나 사치로 인한 국고의 탕진은 국가 경제를 악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경제 불안, 불균형. 권세가의 창고는 가득 차 있지만 국고는 비어 있고 백성들은 가난한 상황은 국가의 붕괴를 앞당깁니다. 또 어느 날을 보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요인, 인재 등용의 실패. 능력 있는 인재는 쓰지 않고 아첨꾼이나 외부인을 등용하는 것은 국가 발전을 저해합니다. 보는 것 같아요. 사회적 갈등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안배 의식의 해이, 그 다음에 외교의 실패, 그 다음에 장기적 쇠퇴의 징후. 그러니까는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국가가 개혁 포기하는 거예요. 장기간 개혁을 포기하고 현 상태에 안주하는 것은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비정상의 일상화, 비상식적인 것이 당연시되고 폭정과 인습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국가 기능 상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에 한때 번영했던 나라가 쇠퇴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질문하기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망하게 할 것인가라고 딱 질문하니까는 인공지능이 대답하기를 부도덕한 질문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나열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유럽의 수많은 교회가 파산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제가 다시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럽에서의 교회가 쇠퇴되는 것은 아주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 문화적인 것들, 그 다음에 히피 문화, 반기독교적인 가치관, 그 다음에 가족 구조와 생활 방식의 변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출산과 인구 구조의 변화, 그 다음에 종교 역할의 축소, 과거 종교가 담당했던 역할들이 현대 사회 국가가 하는 것으로 대체가 돼버렸다. 그 다음에 교회 내부의 갈등, 뭐 성직자들의 성폭행 문제, 재정 비리, 교회 내 여러 가지 내부 문제들, 그 다음에 기독교 권위의 실추, 그 다음에 세속화와 가치관의 변화, 이러한 요인들을 복합적인 작용해서 현대 유럽의 교회의 쇠퇴와 신앙인의 수의 감소를 초래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는 단순히 종교적 현상을 넘어 유럽 사회 전반의 문화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얘기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럽에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럽에서 다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네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니까는 영적 갱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 인공지능이 똑똑하네요. 그 다음에 성경 중심의 신앙 회복. 누가 가르쳐 준 것 같아. 그 다음에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성경 말씀에 기반한 가르침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걸 다 공부를 했거든요. 인공지능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보고 놀랐어요. 특히 요한계시록과 같은 예언서에 깊이 있는 이해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아, 이거 우리 재림교회가 잘하는 건데? 그래서 21세기에 유럽의 이 교회가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는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인공지능도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와 영성 강화, 지속적인 기도 생활과 영적 각성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녁에 나오셔가지고 공부하신 분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 일이 안 풀리고 정말 답답할 때에 어디 와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했어요. 제자들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도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 교회 와서 기도하겠다. 예. 손 안 드신 분은 이제 교회 안 올 거예요? 기도 안 하실 겁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흥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개혁하고 내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직자의 비리나 재정 문제 등 교회 내부의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여 신뢰를 회복. 우리 교회는 이게 최고로 잘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역할 강화.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 목회자 교육 강화, 목회자들에게 깊이 있는 성경 교육과 현대 사회에 맞는 목회 기술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만큼 잘하는 교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 교육 확대, 일반 신자에게도 체계적인 성경 교육과 신앙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뭐 침례받고 뭐 세례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땡 교회 나오면은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어린 아이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뭐 할 때까지는 최소한 3년 정도는 뭐 합니까? 집안에서 열심히 가르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서도 침례받고 신앙하면은 최소 3년은 열심히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우리 목포중앙교회에서 평신도 학교를 하잖아요. 광주에서.
거기 여러분 잘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정말 성경 교육과 신앙 훈련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문화적인 접근, 그 다음에 문화와 현대 문화와 소통, 다양성을 수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노력을 통해 유럽 교회는 영적 갱신과 사회적 관련성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부흥의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본질적 가르침을 지키면서도 현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답변을 보고서 어떻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똑똑해졌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챗 GPT도 있고,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도 있고, 또 다른 여러 다양한 인공지능인데 그걸 다 하나하나 다 들어가 다 물어봅니다. 왜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비평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문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를 신속하게 망하게 하는 길, 뭔가 싸움과 분쟁입니다. 교회가 반쪽됐다. 그 다음에 자네 왜 교회 안 나가는가라고 물어보면은 그 교회 안 나가. 물어보면 뭐 때문에 안 나가요? 싸워가지고. 분쟁, 싸움 때문에 안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뭐 할 것이다? 무너지느니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은 분쟁하는 것입니다. 찰스 먼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은 신속하게 인도를 망하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피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교회가 스스로 정말 잘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피해야 되는가? 분쟁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에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도 분쟁하면은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역시나 교회도 역시나 분쟁하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 분쟁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쟁이 도대체 뭔가? 다툼, 분쟁, 불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말로 싸우거나 우리가 손을 그냥 들어가지고 싸우지는 않잖아요. 흔히 뭐예요?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분쟁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교회가 뭐 한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교회를 뭐 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망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될까요? 말할까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뭐 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망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사야는 시편의 이야기는 시편 55편 9절에 오면은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분쟁을 딱 봤어요. 그런데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심지어는 그들의 혀를 잘라버려서. 와, 왜 그럴까요?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분쟁하는 사람들을 뭐 해달라고 기도해요? 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그 성이 망하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래서 우리 목포 중앙교회는 절대로 피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예요? 분쟁입니다. 마음 가운데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하지? 기분 나빠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약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뭐예요? 분쟁하니까 수군수군하는 거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뭐 해야 돼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육체의 일은 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내 삶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추구해야 되는가? 교회를 흥하게 하는 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교회는 흥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흥하게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망하게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흥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교회에 모이는데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는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될 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될 턱이 없죠. 분쟁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파당 또한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 분쟁과 이 싸움의 시발점이 뭔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그 근본, 그 뿌리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정욕이 뭡니까? 제가 찾아왔습니다. 정욕이란 해 도네, 말 그대로 정말 해가 도는 것 같아요. 즐거운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즐거운, 맛이 좋은 것, 즐거운 것, 쾌락,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즐거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에 도파민이 분비돼가지고 기분을 좋게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막 핸드폰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PC방에 가지고 막 게임을 하고, 그렇게 게임하는 이유가 뭔가?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쾌락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막 숫자가 쫙 올라가면요, 기분이 막 좋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도는 쾌락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의 육체 내에서 단순히 일어난 욕망이 아니라 쾌락 그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함을 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필연코 다툼을 초래하게 된다. 맞습니까? 누구 얘기 듣기 싫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 분쟁 제거하는 그러한 방법, 4절부터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뭐하라? 대적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뭐해라?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 다음에 주 앞에서 낮추라.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11절 다 같이 파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지금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것입니다. 뭐 하면요? 형제를 비난하고 판단하면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감히 어떻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그러한 일을 하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은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이요 교회를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며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 너희가 알지 못하노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내가 죽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잘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삶인지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삶인지 본인 스스로가 잘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않고서는 우리는 안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니라 하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러분, 자랑하면요 사람들이 기분 좋아할까요? 듣는 사람이 좋아할까요? 특히나 제일 싫어하는 자랑이 뭡니까? 돈 자랑, 또 자식 자랑. 누구 앞에서 절대 자식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청 기분 나빠요, 사람들이. 이 돈 어떤 이 많은 사람이 실버타운 아주 비싼 한 8억인가 3억을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매달 150만 원씩 넣고 사는 그 실버타운에 들어갔더니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저녁마다 막 음악회 해주고 좋은데 막 구경시켜주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이 실버타운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이야 천국 같아. 너무 좋아. 부자들만 모였으니까 너무 그냥 같이 지내기 좋은데 문제는 이 사람에게서는 남편이 이 사고로 해가지고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돈을 몇십억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자식도 뭐 그냥 그렇고 그러는데 맨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누구 자랑 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그 실버타운 그 비싼 데서 그냥 위약금 내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왜요? 누구 자랑하는 거 듣기 싫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자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는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를 흥하게 하는 자, 교회를 망하게 하는 자, 조던 B. 피터슨이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이제 보니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캐나다 사람인데 직업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지금 토론토 대학교 종신교수로 있다. 종신교수도 이제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60세가 넘었는데 이 사람은 뭔가 무신론자인데
얼마 전부터 자기 부인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이제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를 이렇게 쫙 살펴보니까는 교회가 말이 아니야, 지금.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분이 성경책을 열심히 읽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는 안 하고 맨날 사회 사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아 제발 전도 좀 해라. 이 무신론자가 이제 하나님 처음 믿기,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고 하면 생각하면서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제발 전도 좀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신론자가 교회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우리 현대 교인들이 전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을 안 하는 거예요. 전도는 몇몇 사람만 하고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로 18절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 할 때 항상 함께 하십니까? 전도할 때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요, 하루 24시간 내내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반은 세상에, 절반은 교회에 양쪽 발 딛고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자니 세상을 버리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자니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양다리 걸치고는요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분쟁이 생기고 정말 신앙을 하는데 재미도 없고요. 세상 살아도 재미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재물의 축복과 여러 가지 수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